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시가 분명히 언제 쓰여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읽혀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언제 이 시를 썼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제목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마음으로 이 시를 읽게 됩니다. 아삽의 시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시를 묵상하게 된 것은, 아삽의 시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감사 없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겠다, 그런 말씀하고 같은데, 오늘 51편을 여기다가 넣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난해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1편은 무슨 말이냐면, 통회하는 마음을 제사로 받아주지 황소를 잡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가 될 때 그 시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는 황소를 드릴 때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묵상하도록 하면,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까? 원래는 아니죠. 원래 누구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다윗이 햇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병을 사가지고 이렇게 길라 쪽에 가가지고 성을 빼앗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다윗은 왕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미 이 다윗은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마지막 성만 남아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의 서울이 어디입니까? 암만이잖아요. 그 암만을 옛날에 라빠성이라 했는데, 라빠성을 점령하러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놓고 시간이 남아서, 그거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한 사람을 남겨놓고 다윗 점령했습니다, 오세요, 이러면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사람을 칼로 목을 탁 따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압은 지금 길르앗 요단강 건너서 열심히 가서 싸우고 있을 때, 또 용병들을 사고 또 그래서 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옥상에서 거느리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내다보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만 보게 되어서 그 여자와 자게 되고 아기를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가서 아내하고 자라 이랬는데, 이 우리아는 왕을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가지 않고 그 왕궁 앞에서 그냥 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이러니까, 우리아가 고이 간직하고 안 잊어버리고 그 먼 길을 가서 임금께서 이걸 줍디다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탁 이러고 알았다, 수고했다 이러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아는 앞장서서 죽게 됩니다. 그리해서 우리 여기 나오는 선지자 나단이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 아이는 낳아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우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것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기가 죽기 전에 벌써 통회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나단이 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말해봐라. 그 부자 집은 양이 많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고 그렇게 예쁜 그 같이 자기도 이불을 덮고 자고 그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사람 집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나단밖에 없어요. 이 선지자 나단은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는 무덤이 없어야 돼요. 목이 달아나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3대를 멸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진짜 선지자지.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주는 밥만 먹고 눈치만 살살 보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나단의 말을 들었고 참회를 하는데 그 참회 시가 오늘 이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인자와 은혜죠.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고 은혜는 긍휼을 말하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는 그 헤세드를 통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빨리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제목을 보고 알겠다 이러면서 빨리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숨어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죽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럼 안 그러면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나단이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죽일 건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세드가 계시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기도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유대인에게서 최고의 왕, 물론 초대왕이긴 하지만 초대왕이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은 이 한 절 때문에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윗이 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깊이 묵상 안 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금만 좀 내면 안 되겠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그건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그게 내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닮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낼 수 있죠. 이렇게 코가 둥그렇고 눈이 둥그렇고 머리 좀 길게 하고 또 이렇게 겉에 입는 두루마기 같은 그런 거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못 따라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긍휼이 자비로 표현한 성경도 있는데, 이 자비를 따라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없애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뻔뻔스럽대. 죄 지고도 뭐 하나님만 상대한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적이 없어. 다윗은 되게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전부 비밀로 해, 입담으로 입단속 잘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온갖 나쁜 소리를 다 들을 각오를 한 것이 이 다윗이죠. 나의 2절 읽어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얼마나 뻔뻔스러우면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죄를 아주 맑게, 뭐 수정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더 이상 뭐 씻을 필요, 표백제가 필요 없이 하얗게 그렇게 없애달라는 거예요. 니 그냥 용서해달라 해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니가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나 못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깨끗이 씻을 수 있다,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따라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요.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그것을 알고 여태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죄 하나 더 지었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일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시편 49편 5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49편 5절이 언제 한 겁니까? 그제 한 거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한낱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누가 했어요? 누가 이 시를 썼어요? 고라 자손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애워싸고 있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때 그게 믿음 아니고는 그게 가능하냐, 이게. 보통 사람은 잊어버려. 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게 그렇게 매달려 있느냐. 사실 이 3절 말은요, 내가 범죄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환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뭔 말입니까? 지은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이 죄를 앞에 갖다 놓고 고발하는 거지.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 죄가 드러나는 거니까 죄를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합니다. 나는 항상 죄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무섭나? 입으로만 네가 죄가 있다고 말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하고 갈 때는 내가 죄가 있다고 하고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요건 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지은 죄에 대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지은 죄가 니 죽어라 이러면 네 감사합니다, 죽어요. 네가 살아라 이러면 더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고. 그런 말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의로우시다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주가 의로우시다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의로우시다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그게 순전하다. 그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 말이. 요 4절, 요것만 봐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안 잡히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이 좀 자꾸 신경 쓰여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그 주의 앞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물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우리 아는 죽었으니까 상관없지만 뭐 우리 아들 뭐 누가 하여튼 아버지가 있다든가 그럼 그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주께만 범죄했냐면 왕이니까요. 왕은 백성은 모두 왕의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벌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백성이 잘못했으면 왕이 벌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나단이 비유를 해서 말씀하실 때 그놈이 누구냐 잡아와라 내가 벌 주겠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벌을 줘야 되지만 왕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벌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범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나를 벌 줄 수 있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죄 지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항상 말씀하시고 가실 때도 말씀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자니 영 힘듭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 십자가를 지려면 욕먹을 생각하고 야단 맞을 생각해라. 와가지고 네가 아주 못됐구나. 네가 영화하고 내용하고 똑같구나. 너는 밀양의 주인공이구나. 그래 나는 그렇다. 그러면 두들펴면 맞아야 돼요. 맞는 게 아니라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엉살을 하고 있으니까 맞을 준비하고 얻어맞을 준비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참 우매한 백성에게 얘기해가지고 왜 일거리를 만듭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상대를 하고 하면 되지. 왜 우매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게 만들고. 그거는 자기 신앙을 딴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못된 성질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만 상대를 해요. 내 신앙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니들이 알아? 나는 왕이야. 이러면 바로 욕먹고 바로 지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해석할 때 오늘 그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이쪽 편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 편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오늘 제 말씀 듣고 자빠지면서 이거는 위험하다. 저 목사님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당신 신앙이 뭔데 이러고 불러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걸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아무런 못하고 죄를 지어서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벌 주시면 벌 받겠습니다. 그래 감옥에 가라. 이러면 감옥에 가고 청송교도소 가라. 청송교도소 가고 대구교도소 가라. 대구교도소 가고 그래 가면 되죠. 하나님 가라 하면 되죠. 근데 뭐 무슨 판사가 그랬다가 누군 뭡니까 변호사 말고 검사가 그랬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사절을 읽으면서 지금 주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는구나. 주님이 나를 질책하는구나.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보지 마세요.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가지고 살짝 빠져나갑니다. 이 죄에서. 왜냐하면 사실 왕으로 세워주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어렵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지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머리가 헷가득했나 봐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드는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본태성은 죄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뭔 죄를 졌길래 네가 죄를 타고나냐? 그게 힘드니까 창세기부터 막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원래는 죄가 없었지만 너희들이 지은 죄다. 그러면서 그걸 죄가 물려받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성악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악설하고 성선설하고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철학적으로 만든 말이고 우리는 죄를 짓고 태어났다고 다윗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성악설 성선설 하는 거는 원래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가만 놔두고 나쁜 짓을 하면 성악설이고 안 가르쳐 줬는데 날 때부터 나쁜 짓을 하면 성악설이고 자꾸 서로 이렇게 잘 도와주면 성선설인데 그거 실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자마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자마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일치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서 태어났고 어머니 죄인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 죄에게서 태어났다. 갑자기 5절이 어머니가 나오는데 보통은 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얘기하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뭐 이거는 뭐 이상한 말 같지는 않는데 이해를 하려면 몸이 비틀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한번 해놓고는 되게 어려운 말 써네. 이렇게 읽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안 쓰지만 중심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걸 보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거지 그것대로 뭐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진실하려면은 뭘 배워야 되죠. 뭐가 진실입니까? 내가 원래 악한 사람인데 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진실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가르쳐주고는 모르잖아요. 가르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무치라고 해가지고 아무 여자고 손가락질만 하면 전부 내게 되고 내가 일단 점 찍은 거는 딴 사람이 못 건드는 게 그게 왕인데 아니 그래도 불편해요. 내가 아가씨를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지만 뭐 남의 임자가 있는 걸 데리고 왔으니 이거는 늘 마음속에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저기 올림픽 공원에 갖다 놓고 스피커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은밀하게 나만 불러가지고 왕이 알아야 될 그 도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근데 그 가르쳐 준 은밀함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게 해서 우리를 알게 해서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 최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희들 조상 중에 제일 잘난 사람 누구냐? 다윗. 아니 예수 없냐? 예수 뭐 젊은 청년이 랍비들하고 싸우다가 대들다가 죽었어. 이런 거예요. 야, 니들 참 어리석는데. 우리가 그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시끄럽다. 우리는 다윗이 최고다. 다윗 후손으로 누가 온다면서 온다는데 아직 안 왔다. 이래 얘기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상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따지고 맨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화버릇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딱 유대인이 기독교로 넘어옵니다. 근데 보통 고집이 안 세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 안 넘어온다고 봐요. 아마 이 하나님이 다 이거 정해놨어요. 니는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진을 빼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목숨 걸고 가서 하다 보면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지는 말고 그냥 만나면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다윗의 시 읽어봤잖아. 너 좋아하는 다윗. 그래 읽어보니까 6절 읽어보니까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얘기 한번 해봐라. 니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주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다. 근데 왜 너들은 겉으로 자꾸 율법주의로 나가냐? 그게 진실한 게 맞냐? 아니 내가 유대인이라서 놀러도 못 가고 이 맨날 안식일 지키려니 신경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실하지 않잖냐? 얘기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죠. 유대인만 보면 도망가고 뭐 욕하고 예수 주겠다 이러면서 막 학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님이 다윗이 엄밀히 가르쳐 주소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르쳐 주는데 우슬초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슬초는 요즘 한약재로 인터넷 우슬초 치면 뭐 어디에 좋고 어디 좋고 우슬초가 소의 슬개골 소의 무릎뼈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초라고 해요. 그 마디가 이렇게 툭툭 불어났어요. 그 소를 자세히 보면 마디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낙타도 그렇긴 낙타도 관절이 그렇게 생겼지만 소의 관절이 그렇게 생겼어요. 툭 커요. 그래서 그 풀을 보면 이렇게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디에 자라요? 담장에 이렇게 잘 자라요. 돌담 사이에 주로 많이 잘 자라고 그런 비슷한 곳에 잘 자라는데 길가에 잘 자라는데 그 레위기 출애굽기 거기에서 보면 우슬초로 정결수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또 피를 그 우슬초로 찍어서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 우슬초 없이 손으로 찍으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해요. 우슬초가 없어서 그러는가. 그 우슬초를 찍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 이러면 죄를 씻어주는 피 혹은 죄를 씻어주는 정결수를 찍어 바르는 그 도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만 보면 피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슬초가 어디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그 우슬초 믿나? 우슬초를 믿는 게 아니고 우슬초를 보면 생각나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뿐이지 뭐 다른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면 얼마나 큰 역할인데 맞습니다. 큰 역할을 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는데 바로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내 죄를 씻어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겠습니다. 아까는 말갛게 완전히 도말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보다 희게 해달라는 거. 표백제를 쓰는 것보다가 더 하얗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거. 나보고 절대로 욕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데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이 그 간음죄 저질러는 그는 뭐 그렇게 너들이 최고로 치는데 너 웃기는 놈들이다. 이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윗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욕하면 욕을 당하는 거죠. 근데 8절 보세요. 이게 희한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것은 주석에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를 생각하다가 12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웃을 추가? 아니고 우리는 알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윗은 그게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 너 우리 안에 보면은 그 다 잊어버려. 우리 아내요. 네가 극진히 사랑해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왕 삼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아들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 우리아 죽기 전에 가진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대 2개나 썩히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죽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밥 먹습니까? 안 죽었을 때는 밥 안 먹더니,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 혹시 들어줄지 모르니까 금식했지만 죽었는데 내가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밥 먹고 일어났는데, 그 뒤에 애를 넷이나 넣습니다. 넷이나 넣어가지고 솔로몬을 왕 탁 시킵니다. 그 순서대로 보면 솔로몬이 제일 끝에 나옴으로써 막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죽고 위로하러 우리아를, 바세바를 위로하러 방에 들어갔다가 그만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이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역사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다윗이었던 거죠. 근데 그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달라, 눈보다 희게 해달라, 그걸 할 때 뒤에 말이 어렵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찾으니까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떨컥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요한복음은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가지고 저녁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안식일이에요. 이게 계속 십자가에 달아놓은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려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으면 드러내려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이려면 다리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숨이 가물가물할 때 다리 딱 꺾으면 숨이 딱 가는데, 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양쪽에 십자가 달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때려가지고 죽이고 다리를 끊고 죽이고, 예수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오후 3시에 죽었거든요. 6시에 이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꺾을 필요 없어요. 안 꺾었어요. 근데 이게 다리가 꺾였다는 거는 이제 죽음을 곧 앞에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꺾었다는 것은 죽음을 곧 앞에 두고,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아직 꺾였더라도 숨이 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을, 지금 요 아주 짧은 순간을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소식을, 다리는 꺾였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 뼈에 대한, 뼈가 꺾이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3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감동을 받죠. 그럼 이걸 그냥 읽어주면 뭔 말인지 못 알아.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드시면 다리 벅벅 끓고 딴 데 쳐다보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써서 묵상을 했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녹색을 확 칠해놨어요. 혹시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읽어봐라. 6년 후에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이지 이러지 말고 제대로 읽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지 않는 다윗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8절 말이에요. 멋진 다윗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를 보지 마세요. 내 지은 죄를 보지 말고 죄목을, 그걸 니는 간음죄 이거 지워주세요. 그럼 지우개로 좀 치우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능력 없습니까? 지워주세요.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만 지워놓으면 빈 공간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텅텅 비잖아요. 그런 인간은 쓸모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차야 돼요. 죄를 씻어가지고 없애주면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요새 얼굴에 세수를 싹 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러면 버쩍 말라가지고 각질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먼지가 또 쌓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보면 부스부스 하잖아요. 근데 세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로션을 발라줘야 매끌매끌하고 맨질맨질해요. 그 맨질맨질한 로션을 발라주세요. 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 없이 하신 그 죄 대신에 내가 정직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새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로 다른 성경에서는 견고한 영을 부어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 바른 영혼을, 하나님의 영밖에 없죠. 오직 예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 영을 내 속에다 창조를 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인간 옛날 다윗이 아니고, 간음하던 다윗이 아니고 최고 멋진 아내를 둔 멋진 왕으로서 새롭게 탄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대로 돼요. 기도대로 돼요. 이 바세바 때문에 완전히 정치가 혼란에 빠질 뻔했던 것을 살리잖아요. 솔로몬을 왕을 만들기 위한 연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피비린내 나는 그 왕권을 물려줄 뻔했는데 이 바세바 때문에 그게 정평이 되고 평정이 돼서 그 형이 이름 뭡니까? 예? 네 번째 형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바세바 때문에 그게 전쟁이 안 나고 왕권을 이렇게 순조롭게 물려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지. 그 11절 읽어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정직한 영,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고 채워달라.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지. 종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종, 아버지 그렇게 막대기 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죽어야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키운 게 아까워서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어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안 읽고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서 제가 다시 읽었어요. 구원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이 즐거움은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몰라요. 다리가 꺾이고 가지고 숨 넘어갈 때까지 계속 몰라요. 딱 죽었을 때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구원하는, 내 믿음이 구원을 하는 거지 딴 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딱 끼어서 숨 넘어가기 전에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구원했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받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죄를 지었다고 한 번도 죄 의식이 없었는 거 아니냐? 죄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스럽게 살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딱 얘기하니까 아픈 데를 딱 때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10편 51편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되겠다고 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첫사랑.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사람. 그 얼마나 멋진십니까? 그런데 이게 시가 그렇게 잘 안 읽혀져요. 그게. 근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읽으면 뚫리잖아요. 뻥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문장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원, 심령, 붙든. 이거는 참 멋있는데 이거를 나한테 적응을 못해.
이게 나 저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멋진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에. 현대어 성경에서 멋진 번역이 있어요. 12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녹색을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에게 순종하게 해달라.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종 지가 하면 되지 뭐 해달라고 하는. 네 할 일이지, 네 몫이지.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아무리 목을 따도, 네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뺏을 수 없는 게 네 순종하는 마음이다. 사탄 마귀가 뭐라 해도 그 마음은 뺏어갈 수 없다. 네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죠.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도소 안에서 선생님 세우고 학생 세우고 이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저들 알아서 교도를 하라 하지. 그러면 교도소에 왜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교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까? 범죄자에게 그냥 가르치면 네 범죄잖아. 그럼 가르치면 돼. 근데 나를 이미 씻어졌기 때문에 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해주면 범죄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 나를 범죄자로 그대로 놔두면 못 가르칩니다. 내가 못 가르치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왕으로서 가르치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하면 이 말은 죄를 없애주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도는 하나님의 도. 그러면 죄인들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온다. 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면 내가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백성은 전부 죄인이니까 그 백성의 죄인을 전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14절 읽어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그 우리아를 죽인 그 피 흘린 죄, 피 묻은 그 죄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무슨 내 죄를 내 피를 씻어주면 내가 항소를 잡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다윗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삭도 막 가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또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흉내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해주면 내 아들 드릴게요, 막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대할 건 아니고 오직 비는 그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놀라운 노래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따집니다. 아니,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른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고 딱 따지는데 할 말이 없죠. 지금 14절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좋아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를 찬양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이러고 내가 온 동네 다닐 텐데 나를 죽여버리면은
누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아들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입만 살아있어요. 암만 하는 짓이 아버지 최고, 아버지 제일 잘났어, 요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좋아합니다. 닌 그것만 있으면 돼. 네가 어디 아파도 내가 고쳐주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여주고, 이쁘시면 이쁘. 네 입은 아버지 욕하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누가 물으면 네 아버지가 누구나 몰라요. 엄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저는 몰라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누구라고 확실히 얘기해.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입술만 가지고 입술을 딱 열어주면 아버지 할렐루야 이런다는 거예요. 15절 얘기가 그 얘기. 입만 열면 찬송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입을 안 열어주면 못해. 그래서 이 15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침마다 나가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는 영원하리라 찬송하고 이러지 말고, 이게 완전 피동이라는 뜻이에요. 입을 열어주면 찬송하고 안 열어주면 못해. 전적으로 하나님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읽을 때. 1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네. 주는 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고, 이 레위기는 책이 얼마나 두꺼운데 제사 지내는 방법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분명히 다윗한테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은 언제예요? 꽤 오래됐네, 그죠? 열흘 전에 묵상했는데 한번 40편 6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니라. 내가 그걸 먹겠나?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한 거예요. 다윗의 시에 얘기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에다 소 잡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마음을 보려고, 네 마음을 보려고 그 귀한 거를 잡으라고 하는데 네 마음을 안 보여주고 겉으로만 보여주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그랬다면은 내가 소가 없어서 내가 제사 안 지내는, 다윗은 여태까지 제사를 안 지냈어요. 여태까지 이 시를 쓸 때까지도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생각이 들었다면은 내가 제사를 수없이 드렸을 거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이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도, 이 시를 쓰는 걸 듣고도 제사를 지냈는데 산당에서 드렸어요. 이게 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은 있었는데 괴가 없었죠. 막 있는 데서 그냥 산당에서 몇천 번째? 1천 번째를 이렇게 드렸는데, 1천 마리 드렸는데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낫죠. 그런데도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안 드렸다. 내가 그랬다 기뻐했으면 내가 드렸을 거다.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소를 다 태워버리면, 우리가 먹으려고 길렀는데 그걸 다 태워버리면 하나님이 잡숫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태우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17절까지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겠고 그 은혜로 내가 기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서 17절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8절 19절이 이게 문제예요. 18절 19절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18절 19절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은혜를 받고 드리는 제사, 번제, 온전한 제사, 수소, 이거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걸 다 받아주겠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은혜 없이 드리는 것은 다 헛짓이고 우상에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까지가 이해가 가는 거고 18, 19절은 이해가 안 가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18, 19절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것을 덧붙여 쓴 거다. 그럼 왜 괄호를 안 쳤느냐? 괄호도 안 쳐져 있는 거 이거를 그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네가 안 그렇다면 네가 해석해 봐라 그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고 난의 구절 이렇게 딱 남겨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이 두 개 때문에 어제 1시간 넘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여튼 읽어봅니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을 선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사실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성이었죠. 처음부터 성이었지만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때 와가지고 비로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성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쌓으라는 얘기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턱 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안일하게 읽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역사서로 이거를 시편을 읽을 거냐. 그런 말은 아니죠.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항상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 달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온은 크고 예루살렘은 적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쌓아서서 이렇게 듣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어쨌거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여기 보내주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내가지고 은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19절이 해석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소 제단에 드리리.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선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18절에 오시면 19절에는 제사 드려도 되나 그러면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니는 그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때는 주께서 제사도 받아주고 번제도 받아주고 수소를 제단에 드릴 때도 그것도 받아 주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때 받아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안 지내지만 우리가 헌금 내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겠다는 헌금을 은혜 없이 드리는 건 안 받아주겠다. 그때 예수님 오신 뒤에 헌금 내는 건 안 받아주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면은 그냥 뭐 우상 섬기는 것처럼 받아줄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 일단 오면 우리는 예수쟁이고 기독인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받아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이나 19절 말씀이나 연결되는 말씀인데 말씀이 없이 피를 뿌리면 종교의식이에요. 그냥 피를 뿌리고 붉은 뭐 흙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붉은 뭐 고추를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다 종교의식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잖아요. 그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늘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를 19절 그때가 오늘 이때. 그래서 이제는 이럴 때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아무쪼록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 아버지가 지었고 어머니가 지은 죄에다가 내가 지은 죄까지 합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지는 보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이 지은 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나에게 51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은 죄가 없어지고 더 당당하게 왕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같은 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